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따진다면 오늘 출애굽을 한 날짜는 한 달이 지난 날짜입니다. 자, 그들이 출발한 것이 출애굽 기준에서 민수기의 기록으로 따진다면 1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달 2월 15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배고픈 것에 장사가 없다고 이들이 음식이 떨어져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배고픔에 장사가 없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면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령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저희들이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꺼내드는 카드는 원망이라는 카드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왜 원망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애굽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지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몸에 밴 노예적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늑대에게서 길러진 늑대 아이가 구조되어서 사람의 손에 길러졌지만 여전히 늑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생으로 먹고 또 말을 익히지 못해서 평생 말을 못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이지만 늑대와 같은 습성을 지닌,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습성은 없습니까?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에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었다면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겉만 봐서는 다 멀쩡합니다. 자, 헛기침으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교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허허 이렇게 헛기침으로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러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발가 벗겨집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행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시죠. 자, 이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들 평생에 들어보지도 맛보지도 못했던 떡을 허락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자, 그런데 하루치만 허락하십니다. 딱 하루치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베푸십니다. 왜 하루치일까요? 더 풍성히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풍족히, 더 넉넉하게 주셔도 될 텐데. 세상에는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왕 주시는 거 풍성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딱 하루치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루의 양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명심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자신의 욕심대로 그것을 취하고 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모았어요. 더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고 맙니다. 상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딱 하루치의 양식은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죠.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때까지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물, 공기, 곡식, 바다, 산,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섬기려고 급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도요, 눈에 보이는 만나를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이.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치라는 사실이죠. 하루라는 시간 속에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그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성찬 같은 예식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어떤 형상, 거대한 상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봉화산을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거대한 절이 있었어요. 자, 그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보았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머리가 조아려집니다.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죠. 성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식탁이 그렇게 하루치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하루에 공급되는 것이죠. 오늘을 욕심 부리지 맙시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때 건강한 것이죠. 우리는 하루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갑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의 소망과 소명과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양식, 하루의 은혜,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으로, 그 일용할 은혜로 오늘 하루도 견디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